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지금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나누느라고 아담을 통해서 또 아담의 배필되었던 그 아내를 통해서 사실은 주님께서는 뱀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고, 뱀의 정체가 다 드러났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변명할 어떤 근거를 줘가면서 질문을 하셨지만, 뱀에게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최종적인 판결을 이제 선고를 하셨고, 15절에는 뱀과 여자는 대대로 원수이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이고, 뱀은 종신토록, 지난번 번역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최종적인 이제 선고를 하신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 중인데, 뱀의 정체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게 돼 있는 거다. 그게 다 뱀이 사람의 눈을 가려놓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나누느라고 기독교계에서 아주 첨예한 관심사가 되는 주의 임하심과 그 때는 언제이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하셨는데,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에 부분에 보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이라고 해서 뱀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낼 것인가,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24장 하반부 25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거기에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은 이렇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또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는 뱀을 심판하러 나타나는 건데, 죄를 심판한다 그러고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고 뭐 마귀를 심판한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심판하러 오시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그것은 뭐 쉽게 설명하자면 나의 혈과 육에 있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인 나 자신을 심판하러 주님이 오시는 것인 것이지, 세상 나라에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애만 이제서 갓난애기 막 태어났는데 그날 막 그냥 수소폭탄이 막 다 터지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죽고, 자꾸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역사상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으로 성경이 둔갑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늘상 있었죠. 전쟁 없는 때는 없었었죠. 이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마귀도 부활되어서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깰 것이요, 상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뱀머리가 상함을 받으면 뱀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불어서 쓰러뜨려 버리는 거죠. 이 싸움이 계속,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보여야지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을 하고, 육신에 있는 유명한 세상 정치 권세자들이나 종교적인 권세자들을 통해서 부활되잖아요. 뱀은 계속 매 세대 부활이 됐으니까 요한의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는 뱀들이라고 딱 해버리잖아요. 뱀들아, 막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은 후손이다.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지만 뱀의 후손들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부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났다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비밀인 거죠. 이걸 여기에 들어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되지만, 육체로 유명한 자들을 통해서 부활되지만,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되어져 가지고 영체로 사람 지자들에게 딱 나타나 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제자들이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게 된다. 마귀의 영으로 나아진 자들도 있어.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럴 때 거듭난, 위로부터 거듭난 얘기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마귀 자식으로 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자식들도 있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 암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말씀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살아서 그날을 맞을 성도들의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마지막 추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도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다음에 24에서 23 생명을 주신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 너희들은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것을 내 이름으로 부어줄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떠나지 말고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죠. 사도행전 15장의 때까지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잖아요. 예수님이 AD 34년에 죽었는데 그 후로 30년이 지나면은 물질적인 이스라엘 나라와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제자들을 흩어서 보내려고 핍박을 일으키는 거예요. 헤롯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게 되죠. 그것은 주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갈릴리의 한 산으로 제자들을 피신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해가 와야 도망을 가지, 박해가 안 오면 예루살렘에 머무르니까 이제는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로마를 통해서 심판해 버릴 때가 이제 곧 닥치는데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행정이다. 이런 거 모든 것이 비밀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나와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백두산인지 한라산인지 삼각산인지 관악산인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감남산인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인지 남미에서 높은 안데스 산에 무슨 산인지 이러고 만약에 문자대로 한다면 이게 용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산을 알아야 된다. 육적 장자들의 기업인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세일산과 영적 장자들의 기업인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어떤 산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나타나서 보여줬어도 어디로 도망갈 장소를 알아야 되잖아. 거기로 도망을 가야 주님께서 그 영으로 재림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갈릴리의 한 산에서 또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이상과 계시로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든 땅의 모든 민족들 족속들에게로 파송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거기서 하셨죠. 그러면 베드로도 죽었고 요한도 죽었고 그들의 세상 끝은 이미 다 세상이 끝나버렸는데 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의 사상에는 지금 세상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상 끝날이 아직 안 온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세상 영으로 일단 부활해서 영으로 오신 다음에 숨을 내쉬어서 그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다음에 아들의 영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예수님 맏형이 되었고, 예, 형님이 되었고, 또 이렇게 하면 예수님 형님이냐고 또 이러고 참 이것도 참 시간 가니까 그냥 우리랑 그냥 지나가고, 그날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지자들과 함께 하지요.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나의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함께 하지요. 나의 세상 끝날이 되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죠. 첫 번째 나타나심은 영으로 나타나심이고, 두 번째 나타나심은 영광 중에 나와 함께 거룩한 성의 영광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계 사람들에게는, 즉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나타나시라는 말이 기독교계 사람들에게는 전부 비밀이다, 감춰져 있다. 이게 그들에게는 들을 귀도 없고, 눈이 마귀로 말미암아 눈이 다 멀어버려 소경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예언에 따라서 그날에는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하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만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소멸하고 이기는 자로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데려가실 수 있겠죠. 그런 건 첫 번째 영으로 오셔서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고, 봐야 영접을 하든지 뭐 들려야 뭐 믿든지 뭘 할 거 아니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속에 그분이 들어와서 살아 계셔야 그분만이 나의 혈과 육체 속에 있는 혈기나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소멸시키고 삼키고 이기게 해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에는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신령체가 되어져서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나타나게 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다 이 말이야. 그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은 사람들은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죄와 상관없이 나타날 방법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죄의 육신을 가지고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오늘날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창세기 3장 13절에서 이 15절 사이에 나오는 이 단락, 이 말씀이 이미 감춰져 있기 때문에 증거를 해도 안 들리고 안 보인다 이 말이야. 마귀가 어떻게 드러날 거냐. 마귀는 짐승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나타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그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자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는데 말이요. 몰라보더라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미 나타났잖아. 예수님 그때 당시 다른 모양으로라는 게 사흘 전의 모양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 엠마오로 가는 길거리에서 나타냈잖아. 다른 모양으로. 근데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게 그게 뜨거운 물이 용솟 숨치는 샘이라는 곳인데,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제 목욕하러 가야겠다고 이제 일 다 봤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허망하니까 이제 목욕이나 하고 집으로 가지 뭐 이제 이러고 목욕탕에 찾아가는 중인데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서 가르쳐서 눈을 뜨게 해주고 목욕을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눈이 딱 뜨여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잖아.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근거가 창세기 3장 여기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의 감춰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권에 흐르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팔을 물었어요. 그런데 뱀의 후손이 또 여자의 후손과 대대로 원수로 또 계속 싸워.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싸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핵폭탄 터뜨려서 싸우고, 이 미국과 뭐 러시아가 싸우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 알아들으셨죠? 진리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다 이거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핵폭탄 터뜨려서 뭐하고 이런 건 한 게 아니잖아. 유대교 지도자들 뱀 머리를 깨는데 그들의 잘못되어진 관념과 사상 이마에 짐승의 인이 새겨져 있으니까 용의 인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 이마의 관념을 이걸 사상을 깨버리러 온 거잖아. 머리를 깨러. 그랬는데 예수님 때는 그들이 쫙 소리 누워 입 다물었으니까 깨진 거 아니야 지금 말하자면. 예, 링에 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한테 완전히 한방 그냥 된탕 얻어맞고 나서 그냥 다운돼 버린 거지 뭐. 그랬는데 이게 한숨 자고 일어나더니 도로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더니 이제는 머리는 깨졌는데 꼬랑지어서 머리가 생겨났는데 7개가 생겨내더래요 머리가. 아니 나 지금 사람 죽어 아주. 그 꼬리에서 나온 7머리가 음료 7머리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7머리 깨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1머리 깼고 이해되셨죠? 7교회의 사자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은 음료의 7머리들을 깨는 자들이다. 이게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예. 예, 전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윤곽을 일단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아놓고 더 이제 나가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마귀는 육에 속한 야심으로 형제들 위에 군림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위장한 거짓 형제를 입고 바른 가르침을 주던 하나님의 종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자기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인 채 하여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하였으니 이것은 마귀가 은밀히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춘 사단의 깊은 것이다 그래요. 이게 사단의 깊은 것이다. 그래서 큰 음료와 7머리에 대한 비밀입니다. 반면에 7등대의 7별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도 비밀이라고 하셨으니 7등대도 비밀이지만 주님의 손에 있는 7별들도 비밀이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통달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이나 통달하죠. 사람 속에 자신의 속에 들어 은근히 감춰져 있는 것은 자신의 영이나 알지 누가 알아 남이. 아까 내가 세상적인 비유로 해서 여자들이라는 건 10개를 물쓰고 나라도 자기 같이 살고 있는 여자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거잖아. 여자의 속은 모른단 말이야. 알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보면 여자는 그 속에 생명의 효소가 속에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서 같이 살아도 그 속은 모르잖아. 남편도 어떻게 알아 그런 뭐걸 내용을 들어가 봤어 누가? 이 여자는 아주 비밀스러운 걸 그래갖고 그 남자는 멍청해가지고 단순하니까 뭐가 그냥 다 금방 뽀록 나버려. 아내는 벌써 남편 숨쉬는 소리만 들으면 아이 요 오늘 이 사람이 무언 짓 하고 왔다는 거 다 알아버린다니까. 숨도 그냥 숨겨서는 못 쉬어. 여자들은 불안할 끔찍 않죠. 남편은 그리고 남자는 또 둔하고 자기 아내를 믿으니까 뭐 남편이 아내가 나가서 먼저 왔는데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자기 일만 바쁘고. 이래서 남자는 단순하지만 여자는 은근한 거거든. 이게 생명이 창조 질서 이게. 그게 좋고 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놨다니까. 그래서 처녀도 비밀이지만 음녀도 여자라는 건 비밀인 거예요. 이게 아주 여자 속은 몰라. 옛날 황제들 왜 죽은지 알아요? 다 그 여자들이 암예부를 시켜서 이게 해서 이 사람 죽이고 자기 아들을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처첩이 많으니까 엉뚱한 놈의 아들 됐다가는 자기 박해당하고 끝이 웃게 생기니까는 술수 써가지고선 자기 아들 왕위에 올리려니까 자기 남편 죽여야 되거든. 그랬던 건데 그놈은 그런데도 이쁘다고 못 산다고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한테 사실 죽은 거든 그게. 그러니 여자 마음이라는 건 몰라. 세상 노래도 있어 유행가에도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가 이게 비밀인 거야. 음녀도 비밀이다 말 여자니까. 그래서 이게 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인용한 이런 진리들은 뱀과 그 사자들의 정체를 밝히
밝혀서 말씀을 통해 스스로 잘 분별하고 귀한 영혼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멸망받지 말고 그들의 왕국인 세상, 애굽의 세상만 있는 게 아니죠. 물질적인 세상만 있는 게 아니죠.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과 이게 물질적인 세상과 정치가 소돔 그 간음하는 자들의 성이라는 게 이제 그 영적 간음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건데 세상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 종교성이 다 있어가지고 이게 결탁이 된단 말이야. 세상 권세와 종교 권세가 결탁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단 말이야. 이게 버가모 교회의 그 보좌에는 사탄의 보좌가 거기에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때 드러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었죠.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죠. 매 세대에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기독교계가 전체가 오늘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났을지라도 혼잡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리송하니 정체를 확실히 몰라.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누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인지 이걸 몰라. 청년 이상이 되어져 가지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딱 생기고 나면 그때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 그들은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이제 도망갈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라는 말이냐 이제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흔히 말하는 산상순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갈릴리 해변의 한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순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산에서 이 갈릴리 한 산을 잘 지금 시작부터 잘 염두에 두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로 29절도 한번 여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잘 그냥 걸로 지나가는 구절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는 다 알으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는데 한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오니까 산상순 말씀을 했던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5장을 보는 거예요. 28절 29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이 거기라는 데가 어디냐면 수로보니게라는 곳이었었어요. 여자의 딸이 치료를 받은 데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의 페니키아, 역사책에서 페니키아라는 읽어보셨어요? 네, 해양도시죠. 페니키아예요. 그 수리아 땅에 있었어요. 거기가 고대에는.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자, 이방 여자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방 여자의 딸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 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랬어요. 갈릴리 호숫가의 이 산이라는 데가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지자들이 오셔가지고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너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었죠. 그런데 그 갈릴리 한 산에서 12명 중에 한 명은 빠지고 이제 11제자가 주님을 만났죠.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을 경배했다고 했어요. 이 어느 산으로 도망가는지를 지금 추적하는 중에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될지를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 산으로 가야죠. 아무 산이나 가면 되는 게 아니야. 관악산으로 가냐, 뭐 북악산으로 가냐, 하면서 경치도는 데 가려면 도봉산, 북악산, 뭐 상박산 뭐 이런 데 가면 되겠지만, 관악산도 경치는 올라가면 좋다 했더만, 뭐 그런 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던 산이요, 성령이 오셔서 지휘자들을 파송한 산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여기로 도망가야 살아. 여기로 도망가야. 소돔성에서 롯을 불러내고 나서 천사가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으로 속히 도망해라. 그래야지 생명을 보존해라 그랬죠.
그럼 소돔성에서 나왔으면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관악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요, 삼각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요, 에베레스트 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요, 어디로 도망가란 말이요? 어떤 산으로? 자,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거기 또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는 이제는 세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비원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하나님의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여기 이 산에서 보여줬다 이거예요. 이 산은 계시의 산이지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삭이 제단으로 드려진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라는 뜻의 이름이, 그 산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계시의 산이라는 말이 계시의 산. 모리아 산이라는 말 무슨 뜻이라고요? 계시의 산, 계시의 산. 성전은 거기다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속에 임했어요? 그러면 여기 성전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해놓고 나중에 내가 뚜질문에 엉뚱한 소리 하면은 여기 과천에다가 14만 4천 뭐 헌금 내라 해서 뭐 그러면 아멘 이러면은 나도 몰라. 이제는 주님 앞에 난 책임 안 져. 나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계시의 산에,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가 쉬운 산이란 말이야. 하늘의 쉬운 산, 땅의 쉬운 산이 아니고. 마태복음 이번엔 24장 15절로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범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다 자고 한다 그랬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보여지면 도망가라 이거. 그럼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계시의 산으로 도망가야 되겠죠.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 아니요. 그리고 나서 사도로 파송한단 말이요. 그 산으로 가야 된단 말이요.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관악산으로 가냐 뭐 삼각산으로 가냐 이런 노래 쌓지 말고 계시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의 산으로. 모리아 산이야 거기가. 마태복음 26장 32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8장 7절로 10절을 읽게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런데 갈릴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산이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모든 중풍병자 병자들 고쳐주셨던 그 산이요. 세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형용과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줬던 산이단 말이요. 그 산이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산이지만 물질적으로는 갈릴리라는 것은 이방 땅을 상징한 거예요. 유대 땅에 비해서 갈릴리는 해변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지혜와 계시 영께서 오셔서 계시를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으면 그곳에 신전이 세워지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시온 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거기는 영적 장자들이 들어가는 올라간 산이다.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 산과 할 때 이곳에 이르렀어야 되는 거. 오늘 이제 이곳에 이르는 자가 돼야만, 예. 하늘의 시온 산에 이른 자들이 오바댜서에 보면
내려와서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한다 그랬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내려와야 에서산에 있는 자들을 다 밟아서 심판한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걔들 밟으면은, 에서산에 있는 육적 장자들 밟으면은 걔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 발로치 머리 밟으면 내 발 물겠지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세상 말로만 휴거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휴거되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성경 한 권 다 끝나버렸어 오늘 아주 그냥. 성경을 알면 참 성경을 알면 기가 막히고 재밌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그랬는데 28장 16절로 20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이 왔기 때문에 갈릴리로 도망갔죠. 핍박을 왜 일으킨 것 같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씀을 지자들이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유대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유대에 끝내 남아있으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다 멸망받아 버릴 거 아니에요.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 날을 맞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산으로 보냈다 이거예요. 인제사 말씀이 깨달은 지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인제사.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종교의 근거지가 되는 기독교를 떠나려면 이렇게 이상과 계시를 보고 멸망이 가증한 것을 보고 나서는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런데 아무 산으로 관악산으로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고 삼각산으로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요. 이거는 계시의 산으로 모리아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상징이요.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된단 말이야. 그 산이 그 영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영께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산인데 주님이 그곳에서부터 산상순 그곳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또 제자들을 파송하는 곳이단 말이야. 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을 본다는 게.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제 제자들이 11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렀다 이게요.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기를 바래요. 좀 교만한 소리지만 이상과 계시가 분명하면 내가 이 산에 와 있는지 내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는지 에서의 산에서 여전히 장자권을 주장하고 있는지 땅의 기업에서 장자권을 주장하고 있는지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장자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죠. 영적 장자들은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을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야 기독교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3차 대전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에서산에 있는 자들을 다 밟아서 심판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은 이단도 정확한 이단 나온 거죠. 그러나 누가 이단인지는 이제 그야말로 한번 길고 짧은 거 끝까지 돼봐야 알아. 이제 끝까지. 난 말씀으로만 증거할 거니까. 계시록 21장 9절로 11절을 읽습니다. 산이야기 하느라고 그래요. 산이야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7 대접이라는 것은 시온산에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에서산으로 내려온 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뱀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을 심판하는 불대접을 다 맡겼는데 불대접이 뭔지도 모르고 에이 내가 어떻게 이 유명한 기독교계 거장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냐고 이러면서 이거 나는 못해요. 그러면 한컴 거울 뚫는 거예요. 나도 불대접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서는 그놈들한테 가서 다 쏟아 부으란 말이야.
그것이 불심판이야. 불대접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불이죠. 내 말이 불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이다 이러잖아요. 불이 섭을 사른다. 뭐 시온산에 오바댜서에 보면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 불이 되어지고 에서산에 있는 자들은 섭이 되어져 가지고 다 살라버린다 그러는데, 섭이라는 것은 풀과 나무와 집들이죠. 육으로 하나님 잘 섬긴다 하는 자들을 심판의 말씀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쏟아 부어가지고 다 살라버린다 이거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이 전사들을 파송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라는 말은 기시라는 말이에요. 기시.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냥 보인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원수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음료만 봐가지고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도 보여줘야 되잖아.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원문은 이게 내가 영 안에 있었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산에 와야 이 비밀인 그리스도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봐야 되잖아. 봐야. 그래 그곳으로 도망가야 시집을 가든지 예수님께 시집을 가든지 어린 양 신부가 되든지 할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상을 보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이상의 문제. 이거는 모두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보인다는 건 계시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늘의 장작교회라고 그러죠. 장작교회예요. 여기가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는 속지 도망해 가지고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 있는 곳에서는 도망 나와서 오라 하는 곳으로 가야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신약 성경에는 육적 장자였던 에서, 곧 에돔의 기업이 있는 유대 광야의 세일산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에게 주실 하늘의 시온산이 반복적으로 암시되고 있는데, 하늘의 시온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동산으로 상징이 됐죠. 그것에서 죽고 그것에서 장사되고 그것에서 부활하잖아요. 승천, 이제 그것에서 부활돼야 승천을 하는 거니까. 승천은 감람산에 됐지만 산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에게 주실 하늘의 시온산과 땅의 장자권자들인 에서, 육적 장자죠. 에서는 에서의 기업인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을 암에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산에 대해서 비유를 해놔뒀어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산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내 영에 임재하신 주님과 내 마음 땅을 정복하고 밟고 발등상 삼게 하시는 이기는 생명이 들어와 계시다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장소가 어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디에 임하는 거요? 말씀은 무엇로 믿어? 그거 보면은 관악산으로 도망갈 일이 아니구만. 그러면 영에 있는 자가 되어라. 육신의 생각에서 돌아서서 영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죠. 성령과 연합된 영이 있으면 이상과 계시가 다 열린다 이제 이 말이에요. 유대의 광야는 마귀에게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장소이며, 광야라는 건 늘 마귀가 시험할 장소죠. 예수님 40일 동안 시험할 때도 광야로 인도받아 거기 가서 시험을 받았죠.
갈릴리의 한 산은 11제자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산이다. 예, 구약성경에서는 무슨 산으로? 모리아산으로 상징을 해놔서 이 모리아라는 말이 계시라는 뜻이란 말이야. 계시. 그 모리아산에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는 꽁으로 생명수를 마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돈 안 받고 그냥 돈 주고 가서 그냥 설교 한 30분짜리 들었다 해서 그냥 감사가 넘쳐가지고 돈 주고 사 먹는 그 물은 진짜 물이 아니고 혼탁한 물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영혼을 맑게 해주는 물이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계시록 12장 6절 14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장소도 있어. 계시록에는 두 장소가 있어. 이렇게 계시록 12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으로 만나되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용이 그 아들을 삼켜버리니까 여자가 두려우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요. 광야는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죠. 40년 동안 나는 불뱀이 계속 물어 죽이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있지만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하는 어떤 장소를 광야의 한 곳을 주님이 예비를 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도피성. 죄인이 도망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잖아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 소돔성에서 나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사는 것이지 아무데나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 도망갈 때는 어디라고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우리가 죄의 육신을 아직도 입고 있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살 것 같아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 하늘의 시온산에 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 도피성이 예수님 자신이죠.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은 보존받는다 이 말이죠. 뭐 이런 설명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헐습식을 자꾸 해야 돼. 수상하게 헌소리도 하고 20년을 이 소리 하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나 정말 나도 폭폭이 못 살겠어. 아주 정말로 귀가 그렇게 안 뚫릴까 사람이. 눈이 그렇게 열리기가 어렵고. 14절도 또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짐승의 때지요. 짐승에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마음대로 일할 권세를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의 눈에 안 띄게 똑같이 마귀가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갔는데 마귀가 등잔리 씌워뒀다고 제가 왕으로 사고 있는 그 광야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 예비한 그곳으로 피신해 왔는데도 그 뱀의 눈에는 안 띄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것도 비밀이지 이제. 그래서 뱀이 토해낸 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여자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짐승의 때 전 기간 동안을. 자, 이번에는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비밀의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큰 음료를 말하는 게 계시록 17장이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는 게 계시록 17장 얘기잖아요. 자, 3절 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 이번에는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거기서 보여주기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가증한 것들의 M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큰 바벨론의 이상을 보여줄 때는 어디로 데려가서 보여줘요?
광야로 내려가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높은 산으로 이끌림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이상도 보셔야 되고, 어린 양의 아내는 산으로 이끌어가서 보여주셨죠. 광야로 또 데리고 가서는 음료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요,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한 하늘이 씌운 산이라는 것은 계시산으로서 성전이 세워지는 산인데,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갈릴리 한 산에서 만나자 하셨으면 그 산이 어딘지를 알아야, 야, 그 산에 주님이 만나자고 하는 그 산에서 에서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에서산 사람들을 발로 밟아서 심판할 자들이 양성되는 곳이죠. 예, 오늘은 이제 여기